지난 4번의 오전 성경 공부 시간 동안 세상의 기원, 사람의 기원, 죄의 기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행실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이 발견되면 지옥이라는 형벌의 장소에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심판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받으시길 권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죽음은 확실합니다. 죄가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축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에는 다양한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략은 목표에서 출발합니다. 축구는 상대팀보다 더 많은 골을 넣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골은 넣어야 하고 상대 골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과 수비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전략을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올바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지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가는 명령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명령은 첫째 명령과 같은 것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명령들은 이 두 가지 명령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율법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가지로 나누면 10계명이 되고 세세하게 풀면 600가지가 넘는 명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나를 평가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베다니 침례교회에 함께 모인 이유는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목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웠으니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감정의 상태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입증이 됩니다. 내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동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우리의 행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로운 행동을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행동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실에 따라 각 사람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구원을 받는 것과 보상을 받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결국에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도들은 어떤 명령을 지켜야 할까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주어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주어진 법에는 구약시대 율법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을 포함해서 신약시대의 명령들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 명령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명령을 배워야 합니다. 명령을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배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 교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바르게 말씀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편향된 생각 속에서 잘못 배우기 십상입니다. 믿음의 동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동료들로부터 배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세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들은 오래 남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교리들을 공부하는 데에 온 마음을 뺏길 때도 있습니다.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지식을 뽐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 곧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공부해서 공부한 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교리들을 배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을 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어려운 교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로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통 우리의 행실과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교리는 주님의 명령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건전한 교리라고 표현하는 이 교리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어려운 교리를 배우고 싶다면 주님의 명령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명령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반드시 암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암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에서 멋진 구절과 위로가 되는 구절들을 암송해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을 암송하는 것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암기한 이후에는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암송한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를 말씀 실천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23절과 97절입니다.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비교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말씀에 따른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툭 찌르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체스 전 세계 챔피언이자 체스계의 전설적인 노르웨이의 매그너스 칼슨 선수 이야기입니다. 60 미니츠라는 프로에서 런던에서 칼슨 선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칼슨 선수는 예전에도 런던에 와봤지만 주변 경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자는 이 칼슨 선수를 큰 관람차에 데려갔고 그곳에 약 45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슨 선수는 창문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사회자는 칼슨에게 다소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체스 생각을 멈추기도 하나요? 농담 같은 이 황당한 질문에 칼슨 선수가 대답하는 것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Sometimes, 가끔씩요. 사실은 지금도 체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슨 선수는 아름다운 경치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머릿속으로는 온통 체스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체스 생각으로 가득했던 칼슨 선수이기에 실전에서 좋은 수를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온통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가끔씩만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모두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사악함과 싸움을 하는 전사들입니다. 영적 사악함과 겨루는 레슬링 선수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마라토너입니다. 온통 주님의 말씀 생각뿐인 시편 기자의 놀라운 증언들을 보며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았사오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지 정말 놀라운 증언들입니다.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명령들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성경 교사, 믿음의 선배, 믿음의 동료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그 노력들은 훗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상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의 첫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